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 제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와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서시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12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년 축복 성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고도 훨씬 많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어느 성도 집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례를 치르게 되는 거지요. 모든 이가 그러하듯이 혼인 예식은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아마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큰 일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혼 당사자는 일생일 때 소중한 분들을 가장 많이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냥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사람과 또 온 하객들에게 어느 정도의 음식을 장만하고 또 예를 갖추고 기분 좋게 기쁘게 함께 그 혼례를 잔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예상이라도 한 듯이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이 혼례 잔치에 진짜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의 메인 디시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아마 연회장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로 아마도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대반전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포도주를 내어놓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극산품 포도주가 그릇마다 넘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 혼인잔치집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계셨다고요? 예,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1절과 2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전무후무한 이적이 일어난 것은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의 혼주가 누구였는지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혼주가 예수님을 자기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본래 집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는 것은 만일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혼전은 일륜지 대사인 잔치를 그려져서 두고 해안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혼주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고, 아멘. 예수님이 먼저 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할렐루야. 불상사가 복이 되는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세간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요 중심의 무역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간이 필요했는데 그 세간의 세리장이 누구였느냐? 삭개오였습니다. 아무도 이 삭개오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를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 삭개오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삭개오가 다른 세리들과는 다른 정직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는 이 세리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누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누구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드라마를 쓴 겁니다. 세리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는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기 집을 모셨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극적인 드라마를 쓴 이유가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손님.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처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이 사람을 두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일이 꼬여서 근심만 더해질 뿐이고 오히려 폐만 상하는 그런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내 삶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던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내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주님께. 주님을 모셨을 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결정권 주권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이 신바람 나지 않으려고 해도 신바람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입바람만 불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노왕천도를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 집이 너무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도대체 이 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길래 이렇게 집이 멋진 집인가. 그래서 가가지고는 느닷없이 초인종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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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렸습니다. 조금 후에 럭셔리한 드레스를 입은 섹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너무 집이 좋고 아름다워서 제가 나도 모르게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세댁왈 제 시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집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까?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근사님이라니까요. 투명스럽게 말하고 그런 대문을 딱 닫고 닫아버린 겁니다. 과연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실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왕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내 가정에 누구로요?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을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이 우리에게 혼인잔치집에 일어났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시고 그분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신바람 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정교회 식구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처럼 모시고 사는데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인생은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우리 가족은 이런가? 아니, 내가 20년, 30년 동안 예수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인간은 변하지 않는가? 왜 줄 아십니까? 주인님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고 남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의 가정의 아들이 자기의 진짜 고민의 문제를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다 터지고 나가지고 완전 엉망인데 그때서야 아버지가 알게 된 거. 그럼 이러면 아버지가 왜 짐작 말하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말을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분은 진짜 사실대로 안 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실대로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정확하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뭐예요? 고했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에게, 혼주에게 말하든지 연회장에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혼주나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아뢰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그 혼례 집의 주인은, 혼례 연회장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내 고민과 문제를 누구에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짜 사실 그대로를 알면 전능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놀랍게 풍성하게 복을 주실 텐데 정확하게 알아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절대 전능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사실대로 아뢰라. 진실로 아뢰라. 막 이렇게 삥 둘러서 말하지 말고, 목사는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이마에 맡긴 대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 그대로, 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그냥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의 기도가 진보가 안 돼. 왜? 진행이 안 돼요. 실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을 신뢰하고 사실대로 아뢰라. 정확하게 고백을 해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집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집니다. 난 교회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청원이가 재정은 딸리고 막 이러면서 또 우리 근사도 재정이 또 열심히 이렇게 막 후원하시고, 네, 참 좋습니다. 좋으나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고 왕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 책임지실 것인데, 내가 말 듣고 뭐 한다고 내가 골머리야 알아가면서 고민하고 밤을 샙니까?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전개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 6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그에 물을 따라 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 6은 정결 의식을 하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손 씻고, 유대인들이 먼 길을 오거나 또 사막, 흙, 먼지, 이거 다 손 씻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을 떠버렸어요. 이 돌 항아리 6. 여러분, 성경의 6은요, 불완전한 수예요. 7은 완전 수예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물을 부었다고 그랬죠. 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항아리같이 텅 비어있는 별 보이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돌 항아리같이 텅 비어서 별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 주인이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보실 때 나는 한 치 앞도 내다가 볼 수 없는 자인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 아뢰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드라마를 쓰시는데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고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 근심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돌 항아리 같이 텅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뭐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정확하게 아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쓰지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두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 포도주가 어떻게 났는지 누구는 알더라?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으로 보아 이제 올만한 사람이 거의 다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막장인 것 같아. 그러니 더 이상 갤리에 사용할 물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돌 한 마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이제 거의 맞짱인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갤리에 돌 한 마리에 물을 다 채워놓는 거예요. 이 일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 했는데 굳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즉시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돌 한 마리 6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다? 아기까지 넘치도록 물을 채웠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이 하인들이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까? 대충 했다는 겁니까? 즐거움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온누일에 옛날에는 수도가 없어가지고 그 마을의 한가운데 우물이 있거나 또 두세 개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공동 우물에 다 진짜 부잣집 아니면 자기 집에 우물 없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오는데 그 물길을 가거든요. 근데 여름 더운 날 온누일에 물지개도 없는데 물동이 가지고 물길을 올라가면 짜증나고 입이 이만큼 튀어 나옵니다. 종아, 물 좀 들어서 물탱크에 채워라. 그러던 후에 물을 채우는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님들 대부분 다 니가라 하고 막 입이 둥 트여 안 갑니다. 그러면 나는 여자도 아닌데 남자인데 물동이를 가지고 쫙 합니다. 땀을 다 올라가가지고 그 들가운데 있는 우물에서 양동이 있잖아요. 양동이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따방구를 여기 딱 얹어가지고 딱 이거 오는데 이게 남자 같으니까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래도 물이 엄청 늘리고 그래도 또 밥을 빨리 흐르면서 집에 가지고 쭉 붓고 또 가면서 또 쫓아가면서 쭉 물이 쫙 가득 채우는 우리 엄마가 또 아이고야 정아 이제 우리 며칠 동안 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이고 니 진짜 수고했다. 그 우리 어머니가 그 한마디가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좀 하다가 우리 힘드는 양동이 됐냐고 그러더라. 근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아기까지 물이 넘치도록 채웠다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는 안 했을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 한 마리 6에 뭘 채웠습니까? 물을 채웠습니다. 그걸 떠다가 갖다 주면, 연회장에 갖다 주면 기사대기 세려봤습니다. 욕먹을 일 아닙니까? 큰 낭비를 당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궁금했는데 그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뭐가요? 아니 내가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연회장입니까? 아닙니다. 혼주입니까? 아닙니다. 명성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일 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하인, 별 볼 없는 이 하인을 통해서 기적의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연회장을 통해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름 있고 놀라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 순종한 별 볼 일 없는 하인을 주님께서 드라마를 쓰시는데 이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집사님이나 존경합니다. 가만 보니까 성유를 넘치도록 갖다 놨어. 아이 떨어지면 내가 사러 갈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저 종이 희한한 종이네. 진짜 대단한 종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몸이 어스러지는 것 개의치 아니하고 순종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쓰시는데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놀랍게 기적을 써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적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체험하게 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적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노? 예, 양정교회 다니노. 너는 맨날 양정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모양 그 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정교회의 교인이라서 표적을 가져야 된다. 표시가 있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가나혼인 잔치에서 이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 누구이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해가신 거예요. 이적을 해가신 거예요. 이적이란 말은 표적, 표시, 증거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표시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적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표적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목회를 하고 교회 양정교회 다니면서도 양정교회 동네 사람들에게 그 멱치를 하고 하나님 벌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여서 내 삶에 우리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향하여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가정은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저 가정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저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표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야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양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뜨겁게 찬송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359장입니다.